안녕하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마아가섭 장로에게 말씀하신 개송 2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 한 분 한 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칭찬과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철저한 두타 수행을 행하는 마아가섭 장로의 걸식, 분소이,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자면서 정진여일하며 오신통을 얻은 그 제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을 만한 자격이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항상 칭찬하셨죠. 오늘은 그 일화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마아가섭 존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개송의 봄 명상 전에 우선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호흡부터 편안하게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이 순간처럼 하루 한 10분 정도는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편안한 공간에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 다리와 몸 자세가 편안하게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한번 감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으로 혀는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현재 온전히 머물겠다고, 온전히 챙기겠다고. 이때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고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봅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에 몸의 감각, 느낌에 주의력을 두어서 알아차려보는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내 눈, 귀, 코, 입, 혀, 머리의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에 쌓인 짐을 편안하게 내려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심장으로 주의를 가져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을 느껴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나의 다리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나의 발가락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를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코끝의 호흡지간에 나와 함께한 몸뚱아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알아차립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속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호흡 시간에 들숨 날숨 몸의 감각을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또 다시 들숨 날숨 호흡으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주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것에 집중하시다 보면 사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그냥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 없이 그냥 오직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러면 점점 명상에 집중이 되고 또 호흡이 고요해지면서 내 몸과 마음에 집중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 명상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개송의 의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에 올라 근심 없이 슬픈 중생을 내려다본다. 산 위에 오른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이 올라 근심 없이 슬픈 중생을 내려다본다. 산 위에 오른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이 올라 근심 없이 슬픈 중생을 내려다본다. 산 위에 오른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오늘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로 손꼽죠. 마하가섭 장로가 철저한 수행에 전념한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송입니다. 요즘 법구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간적인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의 불교, 기복신앙의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자상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는 인간적인 이런 모습은 우리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신뢰하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부처님 옆에서 오랜 세월을 당신 곁에서 시종을 들어주었던 아난다 존자도 있었고, 그리고 법의 상속자라 칭찬한 사리불도 있었죠. 그리고 혹은 당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 라훌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하가섭에게 당신의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셨고, 또 당신이 입었던 가사, 옷을 물러주셨는데 그만큼 마하가섭의 닭업생의 인연이기도 했겠지만 부처님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아마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섭이 매생마다 항상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태어나기를 항상 서원을 해서 태어났는데요. 이번 생에서는 대부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릴 적에는 이름이 피팔라야나라고 불렀대요.
그는 타고난 성품도 있었지만 세속의 생활보다는 항상 출가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장성해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그 당시 절세 미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녀 또한 역시 출가의 뜻을 두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들은 서로 이제 각자 따로 침대를 쓰고 12년 동안 서로 부부였지만 접촉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당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두 분은 함께 출가를 감행했지요. 한 사람은 비구가 되고 한 사람은 비구니가 되었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제 마하가섭을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서로 보자마자 스승과 제자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가르침을 들려주셨어요. 피팔라야나는 출가한 지 한 8일이 되는 날에 깨달음을 얻었고 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마하가섭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 마하가섭의 두타행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 일화들이 가장 좀 재미있게 드러납니다. 우선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어느 날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이제 정사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쉬려고 하시자 마하가섭은 자신이 입고 있던 대가사를 얼른 탈해서 네 겹으로 탁탁 접은 후에 부처님이 쉬실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때 부처님이 칭찬의 마음을 곁들여서 가섭이여 대의는 참으로 부드럽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하가섭은 자신이 부처님보다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부처님께 그 대의를 바치지요. 그러고는 현재 부처님께서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과 교환할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누더기 옷을 항상 걸치고 다녔고 이것을 계기로 의식주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그 사원에 계시는 스님들은 마하가섭이 항상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초라한 모습으로 부처님 옆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코살라국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는데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본 다른 수행자들이 마하가섭을 보고는 수근수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은 설법을 딱 중단하시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하가섭을 부르십니다. 가섭이여, 이쪽으로 와서 내 자리에 반을 나누어 줄 테니 이곳에 앉거라. 이 모습을 지켜본 스님들은 마치 온몸의 털이 거꾸로 솟구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가섭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성자라고 그 대중스님들을 교화시켰다고 해요. 이렇듯 마하가섭에 대한 부처님의 신뢰는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부처님 그 불교 수행자들은 원래 유행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데 3개월마다 옮겨 다닌다고 하죠. 의식주도 유행 생활에 걸맞는 걸식, 분소이, 수하자, 징기약을 권장하기도 했죠. 즉 이것을 사의라고 하는데 철저한 두타행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선 걸식은 탁발로 얻은 음식과 그리고 분소이, 무덤가에 버려진 헌 옷을 주워서 덧붙여 만든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수하자는 나무 및 수풀, 그러니까 즉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검소하게 수행자답게 욕심 없이 세속의 오용락을 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몸이 아플 때는 진기약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소의 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타 수행이 물론 있었지만 부처님은 중도를 지향하셨기 때문에 각자 수행승들의 방편과 상황에 맞게 적정선을 실천하게끔 수행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이 두타행은 수행자들에게 그 윤회의 업이 될 수 있는 그 요인을 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를 그 전반에 걸쳐 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심신을 단련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으로 만족이나 욕망의 제어와 같은 덕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당시 수행자들에게는 매우 중요시 되었다고 해요. 마하가섭은 그 누구도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너덜너덜한 헝겊조각을 가져다가 기워 입었고 또 음식은 탁발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붕이 없는 숲속이나 나무 밑, 숲풀, 무덤가 등에서 거주를 또 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너무 가혹하게 고행 생활을 계속 이어갔죠. 이러한 마하가섭을 염려하셨던 부처님은 마하가섭이여 너도 많이 늙었다. 언제까지나 힘든 두타행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누더기 옷도 숲에서 거주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마하가섭은 오히려 승단에서 두타행을 실천하는 것은 이미 즐거워졌고 이미 그리고 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될 것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마하가섭에 대한 일화가 그 초계경전에 또 보여지는데요. 마하가섭의 말로 전해지는 식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한때 나는 침상에서 내려와 시내로 탁발을 나갔다. 밥을 먹고 있는 한 문둥병자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가만히 섰다. 그는 문드러진 손으로 밥 한 덩어리를 집어서 나에게 주었다. 바로 안에 밥을 담는 순간 그의 문드러진 손가락이 툭 하고는 그 안에 떨어졌다. 담벽 아래에서 나는 그가 준 밥을 먹었다.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내게는 혐오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마하가섭과 같은 불제자가 사실 그리워집니다. 이미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이듯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즉 좋고 나쁨, 더럽고 깨끗함, 추하고 아름다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모든 분별을 떠난 여실한 공의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또 가섭은 부처님의 만년에 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이 생존하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사리불이나 목걸련존자 모두 일찍 인멸해 버리니까 부처님 곁에는 그나마 승단이 유지될 수 있는 불제자 아난다와 마하가섭 이 두 사람의 체제로 어느 정도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워낙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거나 수행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깨달음으로 아직 일체지를 얻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로서는 좀 역부족이었죠. 한편 마하가섭은 지나치게 엄격한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나 신자들에게 또는 수행자들에게 인기는 없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가를 집결한 위대한 힘으로 아주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하가섭의 강한 의지와 우직함을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은 자신의 분소위를 물려주고 또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함으로써 승가에서 가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유해를 넣은 관이 뒤늦게 열반 소식을 접한 마하가섭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리 제자들이 애를 써도 불이 붙지 않아서 다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이게 부처님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마하가섭의 제자가 얼마나 큰 존재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가슴 절절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또 마하가섭이 자주 머물던 침렵굴에서 이제 일인데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경전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에 라자가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또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때 마하가섭은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죠. 이윽고 마하가섭은 천안으로 모든 중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즉 깨어있는 중생이나 혼미한 중생, 또 물속에 사는 중생, 땅에 기어다니는 중생, 산속에 있는 중생, 즉 어디에서든 사는 모든 중생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제자 마하가섭이 천안을 얻어서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로 깨어있음 수행을 하는 것을 즉시 아시게 됩니다. 마치 가섭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광명의 모습으로 나투어서 가섭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섭이여, 중생들이 업에 따라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태에 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어서 살게 된다. 이것은 깨달은 자, 붓다의 지혜를 증득한 자만이 중생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인과 연기를 완전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개송으로 28번을 설하시죠.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에 올라 근심 없이 슬픈 중생들을 내려다본다. 산 위에 오른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이 올려 근심 없이 슬픈 중생을 내려다본다라고 합니다. 이 슬픈 중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즉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지요. 어리석은 중생은 곧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윤회에서 계속 떠도는 중생을 말합니다. 윤회에서 떠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욕락을 탐하고 내가 나라는 것, 이 탐진치, 무명으로부터 쌓여있는 나를 바로 내려놓지 못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계속 가래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곧 업이 됩니다. 업이 되어서 다음에 윤회를 낳고 또 다음에 윤회를 낳고 그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돌고 돌게 됩니다. 돌고 돌게 되는 이 윤회의 업을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도 그렇게 천안을 얻어서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그 지혜를 체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약 이렇게 지혜로움을 스스로 이제 깨어있음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현재 이 모습이 다음 생을 낳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과를 스스로 잘 단도리하고 지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호흡 명상하시면서 법구경 본 명상을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그 명상 시간 또한 여러분들은 무루업이 됩니다. 즉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루업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또 마지막 개송을 한 번 더 독송하시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이 올라 근심 없이 슬픈 중생을 내려다본다. 산 위에 오르는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